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시기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주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청년들이 해외 알바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되어 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끔찍한 일을 당해 죽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이들은 일단은 모두 한국에 돌아와서 합당한 처벌과 치료를 받게 하소서. 다국적 범죄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 다국적 공조수사와 외교로 피해자들이 모두 무사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당국은 적극 협조하여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소탕되고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까지 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빚에 허덕이는 실업 청년들이 해외로 급전을 찾아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성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명인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에 따라 선교의 방향 측면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할 때 각 지역마다 각 지교회마다 차별화되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선교의 한계를 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동 국가들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공격을 멈추고 서로 인질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국가에서 시민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환호했습니다. 휴전이 된 것에 감사하며 구호 물자가 들어가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듯 말하고 있고 하마스는 가자의 통치권을 잡기 위해 경쟁 세력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건물에 묻혀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가자 지구를 재건하려면 많은 물자와 시간이 필요할 텐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속 가능한 공존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시편 기자는 심지어 온종일 주님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고 산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조차도 사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보다는 분명히 많은 시간, 많은 횟수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종일 주님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건 역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 수는 없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의지에 의해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에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와서 시작된다고 제가 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은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인이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믿음의 선배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람과 환경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라는 것은
오늘날 천문과학에서 발견하고 정의하는 대로 138억 년 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이라는 창조 섭리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보다 더 빠르게 우주 팽창을 통해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의 광활한 그 우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100%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아마도 헌법일 겁니다. 그 헌법 원리에 따라 세상은 작동합니다. 우리가 12.3 내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나 동조한 자들도 그 헌법을 덜먹이며 지연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불완전한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의 불완전성이나 민주주의 제도의 모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작동 원리인 헌법조차도 불완전하고 실제로 시대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정되거나 개정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작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느낄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리해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이라고 표현하며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과연 하셨길래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꿀차나 빵에 꿀을 발라 먹듯이 이 혀로 그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자신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은 자신의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세상을 오래 산 분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지혜롭고 슬기롭죠. 그건 아마도 연륜 때문일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축적된 자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가르쳤던 그 경험 많은 스승들과 존경받는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쁜 길에서 자신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돌아섬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의지와 선택, 결정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돌아섬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맛이 꿀보다 더 단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재미있는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속담이 존재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이 포로기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당시의 고난의 원인을 과거 조상들의 죄의 탓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포로민들은 현재의 고난을 조상 탓으로만 돌린 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에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자가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것이다 하고 판결을 내리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조상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의 문제로 인함임을 확실히 해 두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나 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이 닥쳤음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멸망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선민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과 위로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신 분, 곧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과 우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의 수명은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태양 같은 경우 약 100억 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가장 짧게는 수백만 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최소 100억 년 이상 살겠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사는 별은 산술적으로는 1조 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1억 년도 아니고 10억, 100억 년도 아니고 1조 년을 산답니다. 이건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이 현재 46억 살이니까 앞으로 54억 년을 더 살다 사라지겠죠. 그건 역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왔다 사라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아들 녀석이 공룡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 공룡도 약 1억 6천만 년 정도 지구를 지배하다 멸종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이 지구의 생명체들의 연수만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오래오래 존속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비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순종하여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그 옛날 모세가 이끌고 나온 출애굽 때의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를 부부 사이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신부인 이스라엘은 남편 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새기신 10개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고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생활에서 지키지 않고 반대로 생활함으로 언약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그들의 이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이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영상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깔려 있어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정확히는 다르겠지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옷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언제든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 체결의 날짜, 일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장면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됨으로 보입니다. 신약에 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역시 주님께서 계명을 새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 자체가 강권적으로 하나 되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예 우리의 가슴과 마음판에 아로 새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아로 새기는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바로 이 성경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의 연대는 디모데 전서의 경우 AD 바로 주후 64년에서 66년경이고 디모데 후서의 경우는 주후 6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지금 우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이 66권 성경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만을 의미할까요? 사실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이 된 것은 이보다도 더 뒤인 AD 90년경 얌리아 종교 회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AD 387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회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미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신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 정경이 된 것은 단순히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푸네오가 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합성어가 되어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혹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의 어떠한 기록과도 확연히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성경을 읽는 바로 후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교라는 교리를 학습하기에 유익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훈계가 되고 오류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책과 확신의 말씀이 됩니다. 또 어떤 잘못에도 교정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더없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구성하는 이 각 권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인간 저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말이죠. 인간 저자를 완전히 압도하셔서 그의 인격이나 개성 그리고 특성 등을 모조리 배제하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고 오묘한 책이라는 겁니다. 약 1600년 기간 동안 약 3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도 그 특유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권의 문체나 어휘가 다양해서 사료로서도의 가치가 높습니다. 인간 저자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 처해 있는 역사적 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제1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제2저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일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이 한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을의 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귀찮아서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덜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여 죄를 범하면 사탄이 이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사탄의 이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이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고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 기자의 체험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줄곧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바벨로니아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 마음판에 아로 새겨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옛날에 비해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를 위해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물림하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항상 깨어 인내로서 승리합시다. 우리 혼자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읍시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십시다.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 여러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빌로니아 포로기임을 자각하고 그곳의 평안을 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